계시록 6장 지금 9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된 5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제 보면은 하늘 성전의 그 계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억울한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됐는데, 그 호소에 대해서 응답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증인들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네,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오전 2시간 동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었던 거잖아요. 그 응답 내용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복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만 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이 마지막 절에 기록이 했어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다 이제 받아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땅이 황무하고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참 여러, 그 땅을 심판할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아까 내가 이제 예레미야 그 10장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말한 건데, 그 백성들을 쫓아낼 때는 가정사로 말하면은 신실한 남편이 바람피는 거하고 아내가 바람피는 거건 세상사에도 완전히 다르죠. 아내가 바람피면은 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걸 잡아놓으려고 해도 남자라는 건 그냥 바깥바람 쐬다가 때가 되면 늙어서 힘없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 이게 마누라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여자는 한번 나가면은 다른 데로 가면은 거기서도 또 새로운 자식도 낳게 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자꾸 배도의 길을 가고 음행을 일삼는 그 아내를 이제 내쫓을 때 하나님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버렸다라는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다라는 걸 내가 일부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땅에 화가 임한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아서 그를 용이 삼켰는데, 용이 삼킨 것은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거였었죠. 용은 이제 왼수 같은 이단자들 그냥 이제 죽였다는 뜻인데, 용이 삼켰다 그 말은, 그럼 지가 이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리석게.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몸을 벗어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줬고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해준 거잖아요. 실제는 여기 말씀에 동무종들이 수를 채운다, 이 말은 하늘 군대의 수를 채우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가 권세를, 이제 말하자면 영적 권세를 지가 더 이상 이제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 위에 발을 딱 디디고 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로 내려야 그들을 이제 만났다. 이제 세상에 남아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땅이 이제 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짐승이 막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건 뭘로 흔히 말하는 후삼년반이다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잘 보존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끝내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땅에서 박해받아야 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기름을 파는 사람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을. 예, 이런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1장에서 우선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10장까지는 요한 사도 시대였다라는 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 11장부터는 전혀 실제는 작은 책의 말씀을 10장에서는 요한에게 줬잖아요. 그러나 11장에서 실제로 다시 예언을 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받아먹어서 10장에서는 사명을 받았는데 요한의 사명은 10장에서 끝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인들의 시대로 가는 건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260일이라는 것은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연수로 하면 3년 반이고 때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똑같이 3년 반이 돼요. 이건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반 만에 다시 승천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사흘 반이 지난 후에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갔다 그랬죠. 3년 반이 사흘 반으로 이렇게 압축돼서 나오는 것도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암호화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읽겠습니다. 야, 1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들인 것이지 이 생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얘기가 아니죠. 장차 다스릴 자는 장사의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죠. 우리는 이 생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지만 장차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생에서는 이 생에서 장모가 교회를 지휘하고 다스린다라는 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보러다가 가정 이게 공급을 해야 가정이 유지되는 건 그런 개념이다. 육신을 이장막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이제 치리권을 갖는다 이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지난 시간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과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문제와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문제가 서로가 다른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자료를 해드렸었죠. 그건 창세기에서 가인 보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너를 죄로 유도를 하지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는 각자의 문제지요. 죄가 거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는 각자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스리는 얘기를 해도 다른 문제지요. 로마서 5장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건 개인의 문제지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잖아요. 거듭난 영으로.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건 다르잖아. 문장이 다르잖아요. 문장이 벌써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철장으로 뭘 다스리냐면 여기 네 마음을 다스린다고 돼 있지 않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벌써 교회에서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는 문제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문제와 세세토록 다스리는 문제는 전혀
경륜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흐름을 따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사내아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왔었죠. 여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 자신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를 낳을 때나 그 교회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기는 자를 낳았더니 용이 삼켜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그들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오히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이제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하나님의 군대한테 마귀의 군대가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에 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그 화가 있는 그 동일한 기간에 6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것을 일러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하늘을 전쟁에서 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쫓겼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해를 입은 여자지요.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한 다음에는 땅에 용이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당하는 데가 이제 온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추수기잖아요. 땅에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제 이러잖아요. 이런 박해가 왔다 이제 이 말이. 이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다 그러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환란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하여 에워싸였다가 멸망받은 것은 상징이지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계에 아무리 주의 증인들을 통해 보내서 나와라, 그녀에게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양육을 받아서 온전히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가 추수가 되어줘야 된다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못 알아들으면 거기가 그냥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완전히 가라지는 아닌데도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야, 음녀에게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는데도 먼저 이기는 자 같은 자들은 먼저 데려감을 받고 전사가 되어져서 데려감을 받고 아직도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대부분은 나는 긴 말할 것 없이 생명이 어려서 남게 돼 있는 거다. 완전히 익지 못했으니까 남는 거다. 이제 이 말인데, 사실은 그 원인은 뭐냐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밭에 곡식을 익히려면 빠져야 되잖아, 이게. 그 말은 세상 누림과 세상 축복, 세상적인 가진 것이 다 날아가 버렸으면은, 있게 돼 있어요, 자연이. 그런데 이게 가진 것이 많으면은, 자꾸 육체의 때를 연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붙은 그 생명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세상에서 세상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남은 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꺼번에 싹 가져가시지는 말고 그냥 목구멍에 숨 그냥 한꺼번에 끊어지게나 마시고 야곱야곱해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해서 다 가져가 버리세요. 어차피 될 거 아니고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들 하셔야 돼. 이것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은 미련이 없어져 버려요, 땅에는. 그런데 이게 뭔가 싸질머진 것이 많으면은 때와 기한을 자꾸 연기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미국에서 어떤 젊은 자매 얘기까지 한 것은 그게 다 그래도 그 남편도 꽤 괜찮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 이제 이러니까 살만한데
꼭 이거 죽어야 된다면 너 뭐 그러지 않냐? 이제 이것 때문에 막 그러고 이제 서럽게 울었던 거거든. 그래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나 주님께서 데리러 와도 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일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때를 연기를 자꾸 시키려고 그러지, 정말로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느냐고 참 너무너무 기다렸느라고 해가면서 가자 하시면 안 해 하고 얼른 떠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주 버리는 건 아니다. 그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겠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여자를 위하여 여자가 거할 처소가 자기 곳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그랬는데, 앞에 보면은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할 때는 때라고 말을 했느냐. 이것은 때와 기한을 연기시키는 얘기가 그 다니엘서 이미 나와 있죠. 때와 기한을 누가 연기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이라고 그냥 정림에 뚜드러져, 아이고 세상 돌아보기 싫다, 이 사람은 때와 기한을 연기시키려고 않겠죠. 그래서 세상 그냥 이 정도면 살만하지, 뭐 돈만 있으면 뭐 다 안 될 것 없어. 만약에 이러면은 이거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그게 뭔가 미련이 남거든요. 이게 굉장히 세상에서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앙세계에서는 위험한 것을 아셔야 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연장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일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그걸 원한다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면은 이게 훨씬 더 힘들다 이 말이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되는 것이 훨씬 힘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사내 아이가 추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여기서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때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 사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가 징그럽다 그러면은 날짜로 말하겠죠. 1260일 양육받는다 그러면 뭐 1260일 동안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그냥 첫날 지났으면 아이고 이것도 징글징글이요. 막 이 정도 되면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그 날이 주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있어서 때니 무슨 연인이 뭐 이런 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제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끊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잖아요. 이 뱀의 입에서 나온 물이라는 건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뭐 세상의 영은 첫째는 재물 많은 것이 그게 세상의 영이거든. 그건 뭐 세상 사랑하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영이 얼마만큼 강하냐, 이게 뭐 무조건으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뭐 좋은 직업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세상물이 빠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도랑 막는 역할을 해. 그것이 늘 언제나. 물 빼는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다 알아. 나부터도 물 빼는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 인간적으로도 말해, 늙어 빠진 남편 보면 물 다 빠져가지고 퍽이 여자 밝히는 야 이런 말도 하죠. 속된 말이지만 그건 벌써 갈 때 다 진 사람 아니냐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욕을 이제 가진 사람 보고 비방하느라 그런 말 하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이 여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겠죠. 사내아이는 이미 갔으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야, 그랬으니까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는 흔히 말하는 정산년 반 내에 다 그냥 하루가 징그럽다 해가면서 그냥 그 날을 그냥 주의 날이 이기를 이르기를 간절히 삼모든 사람들은 그냥 가버렸고,
그래도 그렇지 해가면서 때를 연장하던 사람들은 남은 자손들이 됐는데, 그래도 그 때가 연장은 되지 않고 한 때와 부 때와 마지막 반 때 딱 되면 다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말하자면 이제 여자가 낳은 남자들이 다 되자. 나는 이걸 우선, 이 얘기를 우선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평안하고 안전한 때다 이 말이요. 그때는. 그러나 짐승이 땅으로 내려가지고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던 그 기대가 싹 이제 무너지고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때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살아남아 있다 해가지고 나 돈 줄게 용화도 나한테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한다 해서 해결되거나, 내가 정치적인 내가 뭐 대통령인데 장관인데 이 직분 너한테 줄게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한다 해서 용이 나를 봐줄 건 아니잖아.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막 죽는 얘기, 또 데려가는 얘기, 이 경우 아주 진짜 나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와서 지금 이게. 그러나 이것이 명확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최종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계시록 추수 말씀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는 물도랑 사방이 열어놔가지고 물 싹 빼버리지, 그때 물 가져가지고 물 개는 농부가 어디가 있겠어 세상에. 추수 낼 물이 이 배야 되는다면 말이야.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면 농사를 그렇게 안 쳐. 하나님이 농부신데 하나님이 어리석어요? 어련히 알아서 물부터 빼고 뼈 내려 쓰고, 지금 햇빛이 여름 햇빛보다 더 더워. 사실 더 뜨거워. 밖에 나가보면 하늘이 맑기 때문에. 여름에는 구름에다가 뭐 습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뜨겁지는 않거든. 근데 칙칙하게도 없지 여름에는. 지금은 칼칼하기는 한데도 아니 막 뜨거워. 이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는 일이 다른 것을 이 세상사를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혼적 생명,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 예, 아예 미련을 버려. 어차피 주님 건데 뭐 이게. 주께로부터 온 생명 주님이 데려가겠다는데, 아멘. 당신이 나한테 숨을 붙여주시고 이제 숨 끊어 가신다고 뭐 아멘. 그래야 되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물이 안 빠져서 그러는 거. 물이 안 빠져서. 우리 지금 이옥자 자매님 기분 좋게 웃네. 엊그제만 해도 물이 좀 들어있더니 요즘에 만나서 보니까는 물 빠진 얼굴이고 막 딱 보니까 그냥 안색이 안 됐네. 보니까 불쌍했겠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쩌냐고. 그게 내가 막 우리 이옥자 자매님 축복하시옵소서 선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건 무슨 내가 예배당 목사도 아닌데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고 말해야지.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추어 두셨던 만나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서 맡기신 인이 떼어진 작은 책을 맡기시고 온 땅에 보내신 7 뿔을 가진 7 눈 7 영들이 순교하여 그 수를 채우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수가 차면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고 음녀의 심판과 세상 심판으로 이어지며 거룩한 성이 오는 세상의 만국으로 내려와서 인맞은 종들인 땅의 왕들을 통해서, 그 땅의 왕들은 양무리를 목양을 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미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그 천사들의 성이 그들에게 임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나도 간형제는 뭐 신들렸대. 그 천상에서 보내신 신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신들렸다고 그러더만. 맞아요. 내가 신이 들렸으니까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 거지. 내가 귀신 들렸으면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다 신의 역사로 되는 거였던 영의 역사로. 이기는 자들의 영은 오는 세상에 목양을 할 목자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교육에 거듭나기는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 양무리들의 영은 오는 세상의 땅에 양무리들한테 임할 거 아니요. 이기는 자들의 영은 목양자들한테 임할 것이고 이 말이요. 다 영으로 되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래서 교회 추수는 이제 이처럼 마무리되고 음료 심판과 세상 심판으로 이어지고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인맞은 종들인 땅의 왕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오른편 양무리에게 천년이 차기까지 이제 김영재님이 그 문자들 이걸 보다 보니까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 없고 천년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다. 그게 동안이라는 말이 없다. 이걸 얘기를 해서 사실은 맨 마무리 절에 보면 그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고 히브리어 그대로예요. 이게 천이라는 용어가 있고 년이라는 용어가 이게 전부 단어가 다른 거예요. 이 차기라는 용어가 또 달라요. 까지라는 용어가 또 달라요. 이걸 전체의 단어를 연결해서 그건 의역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지적만 해도 의미가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마무리 말씀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천년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읽을 때 문자대로만 보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동안 차기까지라는 말의 의역으로 동안이라고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동안은 그게 의역된 거예요. 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무리 말씀에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단어들을 나열해서 뭐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명백한 말씀이 딱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에 맞춰줘야 되니까 천년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문자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래서 거기다 동안이라는 말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차기까지라는 말을 계속 넣어준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문자만 그것만 보고 나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런 것 때문에 없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지역이 되는 것을 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독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의문대로만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영들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두 증인들이 승천할 때는 뭐 사흘 반 죽임 당한 다음에 사흘 반 만에 승천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 당한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되셨지만 아침에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죠. 한나절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참 부활이 아니라 승천을 한나절 반이 지나가야. 그래서 사흘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죽임 당한 지 사흘 반 후에 있었던 것은 전반부 얘기인 거고 두 증인들이 사흘 반 후에 승천을 해서 하면 7일이라고 하는 7일이라는 수가 딱 맞춰지잖아요. 7일이라는 수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기록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영적인 많은 뜻을 감춰두고 그렇게 어떤 날짜라든지 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암호화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 한 일에라고 하는 것도 전반부에 1260일 후반부에도 1260일인데 한때와 반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때라고 왜 앞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는 1262일 얘기를 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양육받는 문제를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의도적으로 왜 이걸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때를 연장하려고 해서 쉬지 말라는 거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아주 한날이 징그러워 해버리면 날짜로 기록해 줄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 하루가 아니면 천년가는 것 같아. 아주 지금 막 머리가 흔들려 막 잃어버리면은 이가가 이 땅에서 이가 갈리면 저 땅에 가서 웃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전반기를 마감했다는 게 표적이 되고 이후로 살아남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오른편 양으로 분별이 되는데 오는 세상을 상속받게 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끝내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건축된 하나님의 장막인 장자들이 교회의 남은 자들 곧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회방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왼편의 염소들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즉 말하자면 땅에 박해하시자 이랬을 때 그들에게 찬물한 것이라도 대접해 준 사람은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 가지고도 오른편 양으로 분별이 되는 거고, 아이고 저 가짜는 것들 이단자들 아주 잘 당하는만 요새 아주 이제 이러고 쾌재로 불러가면서 회방하는 자들은 왼편 염소로 판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을 회방한다 이러잖아요. 장막이라는 건 이 생에 살아서 주를 섬길 때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이런 것 이유를 아셔야 돼, 말하는 의도를.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 짐승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여 추수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교회 추수가 끝난 거지요. 주님의 재림이 완결되는 것이죠. 이게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이 실현되면 재림이 완결되어야 거룩한 성이 새 땅으로 내려와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지요. 거룩한 성이 내려와야 나타나는 거예요. 데려가는 때까지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취하러 장가들러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영적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가. 오늘 우리 지체들도 지금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좀 만나서 지금 연애하러 모인 거지요, 지금 우리. 이게. 그래서 교회 모임에 자주 오시는 것이, 기왕이면 자주 만나면 먼 사람도 가까워져. 세상 사도 다 그래. 그런데 한 10년 만에 한 번 만나면 아무래도 덤덤해지고 좀 써먹써먹하지 뭐.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을 혼인잔치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땅의 혼인잔치로. 이게 다 상징인 거죠. 영과 영이 완전히 연합되는 것은 이제 신방에 이제 신랑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게 다 영적 비유들이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그 천년기간 왕국이 실현되면 이기는 자들로 건축된 거룩한 성과 함께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함께 보좌들에 앉은 이기는 자들, 그들은 작은 소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의 증거를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 양으로 분별을 하는데, 그들은 두 증인들이 승천을 하니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지진이 나가면서 7천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질 때 7천이 죽는다 이랬어요. 그것은 엘리야기 때 비밀스럽게 보존되어 있던 7천에서 그것도 이제 따오는 말이잖아요. 그럼 큰 성 바벨론에서 7천이라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가 빠져나오면 성이 무너지겠죠.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들이 세상에 그야말로 세상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순종하고 하던 그 예배당에서 뛰쳐나오면 가만 놔도 이제 짐승의 때가 왔으니까 가만 안 놔둔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면은 사실은 큰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그게 큰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큰 성이 무너질 때 하늘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오른편 양이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나서 하늘에 하나님께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왼편 양들이 된다. 살아남아도 다음 세상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양이 아니라 염소물이. 자꾸 양염소 헷갈리네. 야, 그때 증인들의 진리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 곧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오른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목자들을 또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은 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은 목양자들은 늘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의 영이 임해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믿기만 한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죠. 주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인 것이고, 이기는 자들의 영이 임하면 목양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 지금 교회 시대 내에서도 목양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의 영이 임해야 목양을 할 거 아니에요. 목회를 안 그것도 모르는 양머리들은 순진하게 그냥 가르침을 받고 그냥 따르나 다니는 양머리들이라는 것은, 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졸졸 따르나 다니던 그런 영이 임한 것이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양무리의 영이지만 연단과 시험을 겸해서 받아가면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대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교회 시대에서는 천년 왕국 내에는 시험하는 자가 없으니까 더 높은 단계로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이 수가 너무 지극히 적으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목회자라게도 그 사람의 깨달은 정도가 다 다르지요. 10골 다스릴 만한 분량이 되면 10골 하나님이 알아서 딱 맡길 거고, 5골밖에 다스릴 분량이 안 되면 5골을 끌고, 뭐 1골 겨우 지키는 것도 힘들면 1골 맡길 거고, 그 고을이 있다면 그 고을에 사는 백성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왕국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이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저 뒷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 전체 보는 거는 다음 일요일 날 수원 지체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그때 자료를 하려고 이거 해드린 건데, 자,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에 대한 요약이라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이죠. 계시록 22장 21절은 끝이죠. 자, 창세기 1장은 시작 내용이죠. 계시록 22장은 마치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죠. 하나님이 혼자 일은 할 수 없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아내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집에 가서 낮방없이 일했죠. 다 비유들인 거예요. 청년들도 섹시 얻으려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잖아. 그냥 섹시를 그냥 데려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이 세상사의 모든 게 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은 장가를 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야곱이 장가 들라고 외삼촌 집에 종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와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일을 했어요? 장가 들라고 그런 거지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야, 그러면은 여자도 호응을 해줘야지. 어떤 청년이 아가씨를 보고 사랑한다고 백날 쫓아다녀도 콧방귀만 계속 끼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일이 틀어져 버리죠.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일에 사람도 동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일 동안 일을 하셨다, 이제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을 읽을 때는.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만 창세기는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 안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 안식 후 첫날 제8일 이야기가 암시가 딱 됐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 이야기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죠.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첫째 날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이 첫째 날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졌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는 거예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한번 받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전도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소개받음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사흘이라고 하는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나의 일을 해야 하리니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이랬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앞에 3일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 할 일이 뒤에 3일이 또 있어서 6일 창조로 구조가 이게 3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길 앞서가면 우리도 그 길 똑같이 3일길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남편이 사랑한다 하면 아내가 이제 총각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처녀가 나 당신 요즘에 보니까 그냥 괜찮네. 그럼 한번 사귀어봐. 이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전혀 난 생각 없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 구약시대다 이거예요. 신약시대는 이제 사랑 고백을 했더니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경륜이. 야, 구약시대는 계속 어둠이지요. 우주고면 장가 들었는데도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고 잠을 잤다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비유가 놀라워요. 어둠이 안 물러간 시대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을 때는 나흘이라고 그래요. 나흘. 구약 4000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잖아. 자, 이제 둘째 날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에게 빛이 임하여 빛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나눠진다 이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졌다 그러는데 물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빛이 와야 이게 속에서부터 분별이 온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전도를 해야 하리니 제 사흘에는 완전해진다. 이제 사흘 되던 날은 가나의 혼인이 있던 날이죠. 셋째 날. 그날은 천하의 물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난 날이에요. 많은 물 속에서 빛이 세계로 올라왔다 이 말이죠.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 말이요. 야, 거듭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렇게 돼 있죠. 전도를 받은 거로 거듭났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첫째 날, 둘째 날에 거듭났다라는 말이 없어. 성경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죠.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때사 하늘과 내가 나의 영과 하늘의 영이 그때사 상통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 혼인으로 상징된 거 아니야. 그 이제 셋째 날이요. 거듭나는 거는 며칠 날 된다고요? 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고 그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분별이 오니까. 물속에 잠겼던 묻이 드러나는 것이 빛이 세계로 드러난 거잖아.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래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되면은 넷째 날은 해, 달, 별들이 창조되는 날이죠. 거듭난 영혼들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으로 영광의 자녀들이, 영광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으로 세상에 나타난다 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끝나버렸네.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 그냥 그러면은 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런 문제도 성경의 해석을 합당하게 하는 걸 배워야 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우셔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첫째 날 거듭났다 한다든지 넷째 날 거듭났다 한다든지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 거듭났다 한다든지 이거는 그건 성경이 말씀과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셋째 날 거듭 나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자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되면 일곱째 날은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아셔야 돼.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 이걸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해드린 것을 아주 성경 구절 인용해 놓은 것까지 그냥 낱낱이 성경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좀 꼭 읽어보셔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